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으로 에레미야의 소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하면서 먼저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사는 지역은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 에레미야도 사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세습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어쨌든 간략한 1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나오고, 2절에 보면은 그 시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시기, 이 뒤에 이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에레미야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작이 그런데 언제냐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요시야는 우리가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 보면은 요시야의 행적이 나오는데, 다윗도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받은 사람이지만은 요시야를 보면은 하나님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전에도 없었다는 건 다윗은 요시야 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유다 왕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요시야였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여기 13년에, 그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요시야가 31년을 다스리거든요. 31년 중에서 13년째면 요시야가 왕이 몇 살이 되냐면
뭐 지금은 뭐 왕이 되려면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해도 뭐 40세면 뭐 몇 세 이상이 돼야 선거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왕은 안 그렇잖아요. 왕은 아버지 죽으면은 한 살, 두 살이 돼도 왕이 돼야 돼요.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8살에 왕이 되고 이게 사실은 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이 시기에 보면은 에레미야는 하나님 선지자를 세우기도 했지만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와 함께 그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세우죠. 물론 여기 보면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3년 그래서 이제는 13년이면은 이후에 이제 요시야로 볼 때는 18년을 더 통치하는 거죠. 근데 요시야가 그 이후에 18년을 통치하는 이게 요시야가 21살 때 나이로 그러니까 요시야 왕으로 따지면 21살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에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근데 그 5년 이후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죠. 여기엔 안 나오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 같아요. 부름 받는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요시야가 어느 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8살에 그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아버지 아몬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 나중에 그 요시야가 죽을 때도 그런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시킨 그 가장 큰 원인을 성경에 뭐라면 므낫세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그 죄로 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그 후손들을 향한 그 진노를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버지 아몬도 아버지 요시야의 왕 아몬 같은 경우는 잠깐 동안 통치하면서도 굉장히 악을 행했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말할 것도 없고 이상하게 참 악한 사람들 살기도 오래 살아요. 그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통치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 거의 40년 50년 가까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의 50년 가까이 통치했다고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 오랫동안 얼마나 악이 그 나라를 덮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그랬지 아버지도 그랬지. 근데 이 요시야가 참 이 전에도 하나님을 아까 말했지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없었다는 이 말을 한 게 사실 기적이에요. 요시야에게는 사람은 맹모 삼천지결하고 보고 듣고 그런데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맹자의 어머니도 계속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몰라서 그랬을 수 있겠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8살. 어쨌든 기적이 요시야가 그 하나님 모시기에 그런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선왕 히스기야보다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던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이 요시야를 평가할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사람이 없었다. 그 평을 들은 사람이 요시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시야를 언제 부르냐면 26살에 하나님이 오늘 에레미야처럼 요시야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날 26살 때 요시야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어쨌든 그 앞에 내용들은 나오지 않죠. 그 내용까지 다 쓰려면 책이 성경을 어떻게 들고 다녀 우리가 지금 쓴 것도 들고 다니기 힘든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죠.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 아버지도 그렇게 악한 왕이고 그 할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악의 대명사 같은 왕이 므낫세였는데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상상입니다. 상상. 그 어머니가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린 나이에 8살에 왕이 됐지만 물론 그 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왕이 되고 나서도 뭐 거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요시야를 부르는 것이 18년이라는 후에 26살 때 하나님 부르니까 26살 때 그걸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거기에
그런 하나가 한 사건이 일어나요. 26살 때. 예,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더냐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살이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계산이 잘못됐나요? 26살 맞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근데 이 요시야를 부르는 방법과 예레미야를 부르는 방법이 달라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계시로 임한 거죠. 영으로. 근데 예레미야 이 요시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마음에 그동안 그 마음의 어떤 중심에 요시야의 마음에 하나님을 어떤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전까지 어떤 상황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가 취한 어떤 행동, 마음과 행동을 생각해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26살 때 어떤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요시야가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품삯을 충분히 줘가지고 성전에 좀 노후된 것 같으니까 성전을 좀 수리하도록 해라. 성전 수리를 명령을 해요. 돈 쓸 데가 많은데 성전 수리할 게 어디 있습니까? 돈 쓸 데가 많을 때 하나님의 교회 뭐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그렇게 할 텐데 요시야의 마음에는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정확히 똑같아요. 그만큼이요. 그만큼.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교회와 하나님은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교회는 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 누구세요? 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내 이름을 부르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 주님 몸이란 게 뭡니까? 하나라는 거잖아. 어쨌든 요시야가 그 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성전 수리를 하는데 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그 성전 수리하던 사람들이 책을 하나 봐요. 성전에 있었던 그때까지 왜 그걸 안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에 땅속에 묻어놨던 거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책을 발견한 율법책을. 근데 이 요시야가 이걸 요시야한테 갖다 주니까 요시야가 그걸 읽다가 그 말씀 앞에서 가슴 옷을 찢으면서 그래서 그 율법책이 기록된 그대로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개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몰라서 행하지 못했던 게 많았던 거 몰라서. 물론 사람들이 안다고 듣는다고 그걸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개혁을 했죠. 우상들을 다 오랫동안 오랜 동안 그 할아버지 때 더군다나 안 그래도 그 선왕들 때에도 여러 뭐 좋은 왕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악한 왕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기에 그게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꼭 좋은 거 아니에요? 특별히 구약시대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왕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 우상의 문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당연히 잘해야겠지만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높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한 분입니다. 사실 뭐 비교 가치가 안 돼요.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실행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거기 할 수 있는 것은 몰라서 못하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 사실 여러분 왕이지만 우리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저항이 많았겠습니까? 저항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아니 우상을 하나를 타파려 해도 그냥 단순히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우상 내 개인 입장에서 나 우상 숭배 끊어 하는 거는 나만 안 하면 되는 거지만은 지금 실제 있었던 이런 것들을 하면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겠어요. 왜 거기에 다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게 다 걸렸는데 누군가에게는 우상 숭배는 것도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면 그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좀 대단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기에 짧게 나있지. 그게 요시야가 그랬다는 건가 그 시기가 근데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하기 전보다 그 5년 전에 요시야가 21살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에레미야에게 준 말씀 자체도 그런 말씀이었지만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문하세 40년 동안 외쳤던 게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야 1년을 치기도 힘든데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죠. 그죠?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에레미야는 듣기 싫은 소리만 40년을 외쳤어요. 40년. 네? 생각해보세요. 듣기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그것도 사람들이 그러잖아. 근데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를 에레미야는 40년 동안을 외친다고. 대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사람. 오늘 목사의 말처럼 고난도 장기간에 주기철 목사님 제가 언젠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교하기 전에 그 고난의 과정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잠깐의 고난은 내가 견디겠지만 차라리 총 쏴서 그냥 죽으면 죽겠지만 내가 장기간의 고난은 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죠? 잠깐은 참을 수 있는데 잠깐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람의 저기로 그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심지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붙잡아요. 심지가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크든 작든 그 분량은 다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더 큰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은혜 지금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내가 처음에 받았던 어떻게 보면 요시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처음에 받았던 그것을 끝까지 가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더 소중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갔다는 것은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받은 것보다. 네. 끝까지 갔다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눈에 보일 때는 뭐 그냥 처음만 가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처음에 받았던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그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유다가 그리고 실제로 에레미야가 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제 예레미야의 사명도 끝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사명 40년 동안 요시야가 다스린 동안 31년 중에 18년 동안을 같이 했습니다. 참 이것도 참 에레미야가 고독한 시간을 갖지만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적어도 어쨌든 나이는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보다 요시야가 좀 많이 어렸겠죠, 그죠? 어렸을 거예요. 왜냐면 에레미야 영화를 보면은 이 에레미야가 부름받는 그 직전에 그 아까 아버지가 제사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는 제사지는데 가서 이제는 곧 자기도 제사장 할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제사장은 30세가 넘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30세가.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화에. 그런 걸 추론해 볼 때, 지금 요시야 왕 21살 때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요시야 왕보다는 에레미야가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든 어쨌든 40년이라는 사실 고독한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그 40년 가운데 그래도
우시야 왕이 18년 동안. 그 이전에는 어쨌든 요시야 왕도 31년 통치하는 가운데 13년은 어쨌든 13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13년 전과 후가 요시야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어떤 사람이 우리가 모태신앙이 됐던 교회를 나왔던 진짜 전과 후가 달라. 누구 말대로 진짜 우리 신앙 참된 성도는 AD와 BC와 AD가 있는 겁니다. AD와 BC 전과 후가 분명히 뭔가 기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이나 교회 나오기 후나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는 교회 오는 거 빼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응?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고 난 변한 게 없어요. 이거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요. 우리의 믿음. 참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에게 은혜라는 게 그 어려운 그 말을 하면서도 18년 동안 요시야하고 에레미야하고 어떤 관계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거 있다. 그런데 어쨌든 믿음이 하나였잖아요. 왕하고 믿음이 요시야 왕 믿음이 하나. 요시야 왕의 믿음이나 요시야가 18년 왕 다스린 지 18년 돼 그 이후에 요시야의 믿음이나 그 이전에 5년 전에 에레미야가 5년 전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자 어쨌든 아까 그 말씀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를 때 부르시는 것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그냥 감동을 임했지만은 똑같죠. 근데 에레미야는 요시야는요 율법책을 들으면서 그냥 그 기록된 말씀 보다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있는 사람은요 뭘 굉장히 그게 있으나 아니라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씀이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뭘 보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러는데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하나님. 요시야가 율법책 보면서 전에 직전까지는 몰랐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참 내가 목회하면서 좀 후회하는 게 적어도 우리 교인들 직분 줄 때는 성경 한 번은 통독한 사람 기준을 알고 직분을 줬어야 됩니다. 내가 요즘 회개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성경 모르니까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내 소망 평생 그거만 다고 어떤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우리를 잠언서가 전도서에 다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온다니까요. 당신의 이름은 유언 네임이 있어 다고 달라고 맨날 달라는 얘기만 해. 이걸 주시고 이걸 주시고 달라는 것도 진짜 하나님이 주교라는 걸 달라고 해야지. 다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거. 그거는 하나님이 더해준댔잖아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고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기도할 게 없어지네. 아니 또 그렇다고 또 그걸 안 해요. 또 기도할 건 기도하세요. 근데 평생 다고 요시야는 그 말씀이 그냥 성경 읽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성경책 읽다가 사실은 가장 좋은 확실하고 좋은 은혜가 말씀 보다가 이 말씀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뭘 죄막 했다고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표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가끔 말씀드려요. 그런 어떤 체험은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천사들을 체험, 천사들 눈에 보잖아요. 천사들. 하나님 천사들을 불로 역사하거든. 불. 맨날 성령에 불 하는데 성령 영성하는 분들은 그래요. 그 불이 권능이 천사들의 수만큼이라고 어떤 분들. 천사들 불의 사역. 그래도 참 어쨌든 힘든 말이 에리야에도 40년을 할 줄 몰랐어요.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을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를 40년을 할 수 있을지도 에레미야도 몰랐을 건데 그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 거의 절반쯤 되는, 절반이 아니에요. 13년, 그리고 13년. 에레미야 사역 그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서 큰 버팀목이 됐어. 버팀목.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살지만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 나와 같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사도바울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할 선을 행할지라 했던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모든 사람에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또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의적인 것 같지만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같은 믿음, 그래도 같은 믿음한 말이 통하고 그런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같은 믿음의 동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2절하고 너무 길었네. 이어서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에레미야라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난 어떤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아까 요시야 왕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은 이 요시야 왕이 참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에레미야가 13년 동안 그리고 막 자기야가 위치하고 에레미야의 위치하고 왕의 위치는 다르잖아요. 에레미야 한 사람이 외치는 거하고 근데 지금 임금이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힘이 됐겠습니까? 에레미야한테 팍팍 밀어주고 어떻게 에레미야의 말을 팍팍 밀어주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그 13년 후에 너무 어이없이 죽어. 어이없이 모든 종족 얘기 하나님 말씀대로 딱 아까 말했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럴 정도로 했는데 애굽의 왕 바로노고가 아시리아하고 전투를. 여기는 이스라엘은 항상 위쪽 북쪽 제국하고 남쪽 제국하고 전쟁할 때마다 한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요시야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 바로노고의 길을 가로막아요. 전쟁 못 나가게. 왜 그 무기토를 거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옛날에 그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킨 게 그거잖아요. 길을 좀 비켜달라고. 나 중국 지나가야 된다고. 뭐 그랬던 것처럼 싸움 그런 어떤 명분들을 내세웠던 것처럼. 근데 이제 요시야가 거기가 길을 막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요시야가 성경에 보면은 그 길을 가로막았다. 죽임을 당해. 너무 어이없이. 진짜 너무 잘 나가고 있었는데 너무 참 우리 이걸 보면서 때는 저기 하는데 근데 이사야 57장에 근데 그게 사실 요시야의 죽음이 그냥 우연한 죽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시야가 종교개혁 후에 할 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말해요. 야, 네가 내 말을 듣고 네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 할아버지 문화세 때문에 내가 반드시 여기 심판을 하긴 할 건데 근데 너는 내가 네 마음에 들어서 너는 그 화를 당하는 걸 보지 않고 죽을 거다 그랬어. 화를 당하지 않고 그걸 보지 않고 죽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요시야의 죽음이 완전 너무 어이없는 죽음이고 그런 죽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죽음은 축복된 죽음이었어. 죽음의 모양이 그래서 그렇지. 그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는데 이런 번역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할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이 화액전의 취할감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이 어이없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액전에 그를 먼저 데려가는 방법이 그랬던 거죠. 그렇다고 요시야가 자살을 하겠어요? 죽어야 되는데 화액전의 취해감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게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 자, 오늘 너무 말이 길었으면 오늘 요시아의 에레미야의 부름을 보면서 오늘 이 어떤 이런 배경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에레미야를 읽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레미야의 영성을 주었어. 에레미야 시대의 어떤 악한 거기에 어떤 심판이 아니라 에레미야 같은 어떤 믿음의 중심을 줘서 이 정말 어려운 믿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 그런 마음에서 에레미야를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주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